부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현실이 되는 비밀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정말로 불운이 찾아왔던 순간 반대로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했더니 뜻밖의 좋은 인연과 기회가 이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즉,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 무심코 흘려보내는 마음속의 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그대로 업이 되고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마음속으로 그린 것이 삶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 이론이 아닙니다. 일부 생각은 씨앗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밭에, 생각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이 어떤 씨앗을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마음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선한 생각은 선한 열매로, 해로운 생각은 해로운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수많은 생각들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흔적을 남기고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업이 되어 삶을 이끕니다. 생각이 씨앗인 이유. 생각은 감정의 빛깔을 정한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맞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원망을 반복하면 분노가 쉬워지고 감사의 생각을 반복하면 따뜻함이 쉬워집니다. 감정은 곧 행동을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선택을 바꾼다. 기분이 가벼우면 관대하게 말하고 무거우면 날카롭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먼저 붙잡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인연을 만든다. 선택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고 일이 달라지고 내 곁에 머무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씨앗에서 줄기와 가지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반복은 성향이 된다. 어떤 생각을 오래 반복하면 성향이 됩니다. 성향은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되고 그 틀은 같은 결과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의 관성입니다. 예시, 걱정의 씨앗. 아침에 실패에 대한 생각을 심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은 말을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과는 기대보다 낮아집니다. 낮은 결과는 다시 걱정을 강화합니다. 씨앗이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순환입니다. 예시, 감사의 씨앗. 아침에 감사 한 줄을 씁니다. 마음이 이완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도움을 더 쉽게 받고 인연이 자연스레 붙습니다. 작은 도움의 경험이 다시 감사를 강화합니다. 불교적 핵심 논리.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의도와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가 감정과 말과 행위를 규정하고 그 연쇄가 업을 만들고 업이 현실을 빚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깥 세계를 바로 잡기보다 먼저 마음을 바로 돌이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 이해와 만나는 지점. 오늘의 심리학과 신경과학도 반복적 주의와 언어가 행동 경향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주 떠올리고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는가가 신경 경로를 두껍게 하고 다음 선택의 확률을 높입니다. 불교가 말한 습기와 업의 설명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씨앗을 가르는 기준 3가지.
탐이냐, 나눔이냐. 내게만 쌓으려는 생각은 쉽게 불안으로 흐르고 나누려는 생각은 신뢰와 연결을 부릅니다. 진이냐, 자비냐. 성내는 생각은 강하지만 짧고 자비의 생각은 잔잔하지만 길게 남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자비 쪽을 오래 기억합니다. 치냐, 지혜냐. 어리석음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남 탓으로 향하고 지혜는 원인을 내 마음에서 찾고 작은 실천으로 돌립니다. 바로 적용하는 실천. 하루 새 씨앗 노트. 아침에 심을 생각 하나, 낮에 지킬 문장 하나, 밤에 거둘 감사 하나를 적습니다. 아침,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겠다. 낮, 서두르지 말고 한 호흡 쉬고 말하겠다. 밤, 오늘 받은 도움 한 가지를 적겠다. 말 바꾸기 스위치. 입에서 나가려는 말이 불평인지 확인합니다. 불평이면 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그래도 밥이 있어 고맙다. 다음에는 내가 반찬 하나 더 보태겠다. 10초 호흡으로 씨앗 갈무리. 감정이 솟을 때 배꼽 아래에 주의를 두고 숨 10번을 세며 감정의 파도를 그냥 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통과시키는 연습입니다. 감정 위에서 바로 말하지 않는 습관이 씨앗을 바꿉니다. 세 줄 발언. 잠들기 전 세 줄로 내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의 허물을 봅니다. 모든 인연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한 가지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작은 보시 한 가지. 마음이 막힐 때는 손을 씁니다. 아주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탐의 흐름이 끊기고 생각의 방향이 자연스레 바뀝니다. 길을 비켜주기, 먼저 치우기, 작은 금액의 기부 등으로 시작합니다. 생각 씨앗 점검표. 아침 첫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많이 떠올린 문장은 무엇이었는가? 그 문장이 내 몸과 말과 선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오늘 심은 씨앗 가운데 내일도 계속 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일부터 뽑아낼 잡초 같은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은 작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좋은 씨앗은 천천히, 나쁜 씨앗은 빠르게 자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심는 자는 결국 거둡니다. 오늘 심은 한 줄의 감사,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나눔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현실을 바꿉니다. 마음의 밭을 메고 씨앗을 가려 심는 일, 그 자체가 수행이며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곧 삶을 결정한다는 법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법이라 부르며 수행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짓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짓는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계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 원망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희망, 자비와 발언입니까? 생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업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현실이 되는 비밀 법칙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는지, 부정적 생각이 어떻게 불행을 불러들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한 발언으로 복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품는 생각이 곧 내 인생을 만든다.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꿔 업의 그림자가 아닌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전해주신 생각과 현실의 깊은 인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한 구절은 불교 철학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축복으로 보고 다른 이는 불행으로 봅니다. 즉,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에 비친 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뛰어나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즉,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업을 만들며 업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복된 단비다라고 하고 다른 이는 왜 이런 날씨야 라며 원망합니다. 비는 단순히 내린 것이지만 그것을 복으로 볼지 불행으로 볼지는 오롯이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법칙을 단순한 사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든 세계가 실제로 삶을 바꾸고 운명을 이끌며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즉, 순간의 생각 하나가 단순한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의 씨앗으로 남아 미래의 인연과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찾는다고 말합니다. 즉,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안한 사건과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과 인연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또한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는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삶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복이 뒤따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업이 뒤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결코 피할 수 없다. 즉, 마음에 따라 삶이 바뀌고 그 마음의 파동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은 어제의 내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탓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집착과 원망을 심으면 집착과 원망의 세계가 다가오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심으면 자비와 감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현실의 원리입니다. 3부 업과 현실의 연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갖다 짓는 즉시 그대 곁에 머물고 때가 되면 열매로 드러난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품는 생각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되어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 습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은 말투와 표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회를 더 쉽게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습관을 만든다는 과정입니다. 습관, 업. 한 번의 말과 행동은 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성향이 되고 성향은 업으로 남습니다. 업은 일종의 길을 만듭니다. 좋은 길을 자주 걸으면 더 단단해지고 나쁜 길을 자주 걸으면 더 깊게 패여
다음에도 같은 길로 가기 쉬워집니다. 업, 현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은 원인은 결과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품은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업은 선한 현실로, 악한 업은 고통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집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일을 불러들이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집안에 쌓인 업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집안은 조금씩 웃음과 행복의 일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감사의 씨앗이 업이 되고 그 업이 현실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생각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현실을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은 과거에 내가 품었던 생각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은 내일의 현실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법칙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은 없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현실도 반드시 바뀐다. 사부.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는 징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흔적이 없는 듯하나 결국 그 바람은 물결을 일으켜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품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현실의 징조로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 싹이 올라오듯 생각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걱정이 현실이 되는 사람. 늘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만 품는 사람은 실제로 실패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한 생각이 태도와 말투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사람들과 상황에 영향을 주어 원하는 결과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가 복을 부르는 사람. 반대로 늘 작은 것에도 고맙다,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꾸 복된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음속 감사가 얼굴빛을 밝히고 밝은 얼굴이 사람을 끌어당기며 그 인연이 현실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분노가 업으로 드러나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 속 분노가 업이 되고 그 업이 관계에서 충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자비가 인연을 만드는 사람. 자비로운 생각을 자주 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레 도와주는 인연이 붙습니다. 그 자비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끌어당김이 되어 좋은 사람, 좋은 기회와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부르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부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피할 수 없다. 즉, 생각은 반드시 징조를 만들고 그 징조가 모여 삶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삶에 반복되는 징조가 있습니까? 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은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바꾸면 징조도 바뀐다. 여러분의 오늘의 징조는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징조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만들고 있습니다. 5부. 부정적 생각이 만드는 업의 그림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이는 이미 악업을 짓는 것이다. 칼을 들지 않아도 상처를 남기고 입을 열지 않아도 독이 퍼진다.
생각은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특히 부정적 생각은 순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업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자기 부정의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업의 그림자를 심습니다. 자기 부정은 자존심을 꺾고 가능성을 가로막으며 결국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을 끌어옵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의 생각. 모두 내 탓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 안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는 놓치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그림자가 현실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셋째, 두려움과 걱정의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근거 없는 두려움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선택은 위축되고 위축된 선택은 불안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결국 걱정이 현실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불길은 타오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불길을 끄지 않으면 삶을 태우고 그제는 업이 되어 남는다. 부정적 생각은 바로 이 불길과 같습니다. 그 순간 타오르고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남은 제가 업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 삶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말, 타인을 원망하는 생각,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한 기분이라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미 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생각은 곧 업이 된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오늘 내가 품는 부정적 생각이 내일의 현실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6부. 긍정적 발언이 불러오는 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은 그대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결코 떠나지 않는다. 생각이 업을 만든다면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은 곧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긍정적 사고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한 의지를 세우고 그 마음을 현실로 드러내는 힘입니다. 첫째, 발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세속적인 긍정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발언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서원이며 그 서원은 마음과 업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연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면 그 순간 내 말과 행동이 조금씩 자비롭게 바뀌고 그 변화가 업을 전환시키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둘째, 작은 발언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겠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웃겠다. 이 작은 발언 하나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관계의 흐름을 맑게 하며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선이라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한 방울씩 모인 물이 큰 강이 되듯. 셋째, 발언은 업의 방향을 바꾼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기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통해 그 업이 나를 덮지 않도록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즉, 업의 그림자를 걷고 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넷째, 발언은 기적처럼 현실을 바꾼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발언하는 순간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혹은 모든 중생을 위해 진심으로 발언하는 순간 그 마음의 파동은 인연을 불러들이고 현실의 길을 바꾸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어떤 발언을 품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의 발언이 아니라 내 삶이 바르고 가족이 평안하며 모든 인연이 행복하기를 일하는 자비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그 발언은 곧 복의 씨앗이 되고 복의 씨앗은 반드시 현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세계는 그대 앞에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 생각이 업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긍정적 발언은 복의 빛을 부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비와 감사, 희망과 발언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업을 바꾸고 그 업이 현실을 바꾸며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7부 생각을 맑히는 수행.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맑은 마음에 지혜와 복이 드러난다. 생각은 곧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좋은 생각도 왜곡되어 업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생각도 복이 되어 현실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맑히는 수행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째, 호흡 관찰 수행.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호흡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잡념이 차츰 가라앉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호흡 하나를 지켜보는 단순한 행위가 부정적 생각의 흐름을 끊고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둘째, 연불의 울림. 짧은 연불이라도 하루에 몇 번 소리 내어 부르면 그 파동이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을 정화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울림은 잡념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자비와 평온으로 이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명상과 관찰.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바라보는 명상도 좋습니다.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면 그 구름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회의 기도.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말과 생각을 참회하는 것도 생각을 맑히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작은 허물이라도 돌아보고 내일은 더 자비롭게 살겠다고 발언하는 순간 부정적 업은 사라지고 맑은 씨앗이 남습니다. 다섯째, 선행으로 마음을 씻기. 부처님은 행동이 마음을 맑히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작은 선행, 자신을 낮추는 작은 배려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으려 해도 마음이 흐리면 그 생각은 금세 탁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히면 작은 발언도 빛나고 그 빛은 곧 현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을 잃는 자는 세상도 잃는다. 오늘부터라도 호흡을 지켜보고 짧은 연불을 반복하며 작은 참회와 선행을 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맑아지고 그 맑은 생각은 복이 되어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부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의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이끌고
마지막 생각이 내일을 만든다. 우리가 잠들기 전 떠올리는 마지막 생각은 그저 꿈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우리의 업으로 남고 다음 날의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부정적 생각으로 잠든 사람. 걱정과 두려움, 원망을 품고 잠드는 사람은 그 부정적 기운을 안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 기운은 밤새 무의식을 적시고 다음날 아침을 무겁게 시작하게 합니다. 결국 하루가 반복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 발언으로 잠든 사람. 반대로 감사와 희망, 자비를 떠올리며 잠드는 사람은 그 밝은 생각이 무의식을 채우고 그 기운이 아침을 가볍게 열어줍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마음이 다음 날의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임종의 순간과 같은 법칙. 불교에서는 임종시 마지막 마음을 임종심이라 부릅니다. 그 마음이 밝으면 좋은 길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고통의 길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죽음이라 불리는 잠은 하루의 업을 마무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지막 생각을 바꾸는 실천. 잠들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의 허물을 참회하는 것. 둘째,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셋째, 내일을 자비롭게 살겠다고 발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짧게 마음에 새기고 잠든다면 그 마음은 무의식에 새겨지고 다음날 복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잠드실 것입니까? 걱정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희망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대가 가는 길의 등불이다. 마지막 마음을 지키면 모든 길이 바른 길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부정이 아닌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현실은 조금씩 맑아지고 복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현실이 되는 비밀 법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결국 현실로 드러납니다. 걱정을 심으면 걱정할 일이 자꾸 다가오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이어집니다. 분노를 품으면 갈등이 늘어나고 자비를 품으면 따뜻한 인연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업이 되고 업이 현실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희망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 짧은 기도 한 줄, 가벼운 감사 한마디가 업의 방향을 바꾸고 현실의 흐름을 맑게 바꿉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다음 날의 삶을 결정짓고 습관이 되어 인생을 이끕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내일의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원망 대신 감사의 씨앗을, 두려움 대신 자비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내일의 현실을 바꾸고 그 현실이 쌓여 인생을 바꾸며 결국 여러분의 삶은 복과 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맑은 생각으로 가득 차
복된 현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